네,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59번째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리더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어젯밤에 있었던 큰 사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다가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거리에서 밀려 인파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현재 시각으로 149명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76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하고서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 아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또 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좀 성숙한 모습으로 잘 수습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올해 8월 24일에 일본의 존경받는 3대 기업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7살의 나이로 어떤 다른 회사의 공장 한 구석에서 종업원 28명을 데리고서 벤처로 기업을 창립했습니다. 회사명이 교토 세라믹입니다. 이 전자산업용 종합부품회사였어요. 그리고 민간 이동통신업체도 설립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은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느 기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77세 되었을 때, 77세가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요. 2010년에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당시 회사의 상황이 어땠냐면 부채가 21조 원이었어요. 매년 적자가 5천억씩이었습니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 나이가 곧 80이다라고 해서 거절했고 내가 항공 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하면 3만 2천 명이 실직을 당하고 일본에 항공사가 하나밖에 안 남게 된다고 안 남게 되어져서 이 독점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 끝에 취임을 승낙하고 그가 1년 만에 이 파탄났던 재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해부터 역대 최고 수익을 해마다 경신을 해서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 항공의 이 주식이 다시 상장할 수 있게 원위치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벌였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아요. 국내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했다가 77세에 다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주목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 질문 두 가지에 응답하면서 77세의 나이에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이 일에는 어떤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대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선한 동기가 깃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으로 취임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를 찾았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왜 이걸 나서야 되지?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요청을 받고서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 자기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질문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가 마땅히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책을 내가 획득하느냐 올라느냐 나의 연봉이 얼마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질문. 그 리더가 담당하고 있는 그 조직과 단체가 크든 작든
똑같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소명의 부르심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이 리더가 되다인데요. 여기 부제가 붙어요. 공적 책임을 다하다라는 제목이 부제예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의 사적 이익만 챙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자기가 직책을 맡고 있는 단체나 조직뿐만이 아니고요. 이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아주 나쁜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기업에서도 발생해요. 자, 요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지난주에 공적인 인물이 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인물이 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권한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단 요셉의 나이를 밝힙니다. 30세라고요. 자, 어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전을 맡아 책임지는 레위인이 이 공적인 임무를 담당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에요. 다윗 왕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마땅히 맡을 수 있는 나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앞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을 떠났다는 게 뭘 말할까요? 임명권자, 자기에게 이 권한을 준 임명권자 눈앞에서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을 만한 행동만 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회적인 리더로서 그가 해야 되는 이 일의 책무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이제 총리가 됐다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히 순찰을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47절에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바로 왕의 두 번의 꿈을 해석해 줬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 꿈의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지금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어요. 자, 이제 47절에 그 해몽대로 꿈의 해석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토지 소출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4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7년 곡물을 거두어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각 성에 저장했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있는 중앙 집권으로 이걸 다 거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창고에 그대로 저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작업 때문에 요셉이 미리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거예요. 사전 점검을 하고 각 지역이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쌀을 다, 이 곡물을 다 중앙 집권으로 모이지 않고 각 해당 지역에서 이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의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다 중앙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배분해주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지방 분권을 한 거죠. 그 지역에서 이 창고에서 이 곡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준비한 거죠. 자, 두 가지 위기가 그냥 맡겨놓으면 위기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순찰하고 잘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지방에서 그냥 곡물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저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곡물이 넘치면서 지방 관리자들이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 요셉은 그냥 철저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임명 초기부터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그 직무에 합당하게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성과로 서서히 드러날 순간이 찾아옵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풍년이 드디어 그쳤어요. 7해가 지나고. 자,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죠. 흉년이라는 건 이제 곡식에 더 이상 이 소출이 안 나오는 거죠. 각국에 애굽과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만 먹을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5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부르짖어요. 양식을 좀 구한다고요. 그러자 55절 하반절에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56절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바로 얘기한 대로 요셉에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행동 중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양식을 줘야죠. 근데 여기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뭐냐면요. 56절 중간에 보면 애굽 백성에게 뭐 한다고요? 판다고 나와요. 곡식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안 줘요.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뭐 한다고요? 양식을 뭐 하려고? 사려고 해요. 뭐 당연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곡물 저장해놨던 거 나눠주면 안 되나? 이걸 왜 꼭 돈 받고 팔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건요, 요 부분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41장을 보고 있는데요. 47장 한참 뒤에 이거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요셉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운 거였거든요. 자, 47장 13절부터 26절 좀 깁니다, 여러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6절 맨 마지막 단어의 여기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뭐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지금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13절에서요 15절을 보면 13절에 15절을 말씀을 보면요 양식으로 계속 돈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양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마침내 뭐가 떨어져요? 현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자, 16절에 18절에 이제 요셉이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돈이 떨어졌으면 뭘 가져와라? 가축 가져오라 해요. 양떼, 소떼, 나귀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자, 이거 다 바쳤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양식을 샀죠.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19절에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몸과 토지도 다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22절에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뒀다고 해요. 이유는 원래 왕으로부터 이 토지에 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의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들의 원뜻이 드러나요. 23절에 국가가 뭐를 제공합니까? 씨앗을 제공하는 거예요, 종자를. 그래서 24절에서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돼요. 초점은 바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농사를 지으면 이제 이 소출이 나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까? 5분의 1을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내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세금법하고 좀 다른 거예요. 3대 7이나 6대 4 정도로 더 많이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대폭 줄여놨어요. 그리고 혜택이 누구한테 더 많이 돌아갑니까? 이 기근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자,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땅의 소출을 가져가고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가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역사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어려운 때 그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경제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지방의 경제 자체가 이 위기를 건너갈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누군가 이 힘든 시기에 기회를 틈타서 개인의 소득을 배불리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몰려있는 양식이 자기 개인의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킨 겁니다.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동지방 전체가 이 시대적인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구성원들은 현 상태에서의 안온한 것들 자체에서 만족을 한다면 리더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건 그래서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요. 이 사회적인 평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리더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그냥 사건 사고만 일어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드러내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무마하는 거죠. 은폐하는 거죠. 그렇게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죠. 이 고생을 발판으로 자기 개인의 보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고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 자기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르게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물론 리더는 한 번에 완성되어지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더 많은 눈물, 사회적 모순, 불합리함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자체로 원한으로, 그 자체로 인생의 실패로 그것을 종결짓지 않고 이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때에 또 다시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았던 사회적인 간극과 그림자를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로 부름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엄격한 책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맡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권한을. 요셉은 지금 도취하지 않아요. 많은 리더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에 도취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 거죠. 그 말에 담겨 있는 책임의 무게를 간과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의 리더가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다음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거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 권한에 대한 혜택은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 또한 그 책임에 따른 여러 가지 역량이 되어지지 않을 때 거절을 하거나 또는 부지런히 그 역량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직임을 맡았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해서 협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기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고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뭐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 또한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내면이에요. 요셉은 외적 수행 능력뿐만이 아니고요. 내면 역시 리더로서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41장 50절에서 5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요, 과거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이 실패와 아픔, 그리고 현재적인 풍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치유가 된 리더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겸손한 리더였어요.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장남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과거에 상처에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경험했던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배신당했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계속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 세월이 길었죠. 근데 그에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그는 잊었다라고 표현해요. 어느 시점에, 정확히 언제라고 규정할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자신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아픔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리더 개인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의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행동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이 과도하게 부의 확충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리더가 되는데도요. 외로움이 커다란 구명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이. 그런데 과도하게 친밀함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내면 상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한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크든 작든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 모두는요, 리더로 부름 받아요. 여긴가에서 누군가는 부모님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의 팀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조직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안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이전에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인생의 상처와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생채기로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도 필요하고요. 인생의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처와 실패가 타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건 중요한데 그냥 공감만 하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경험만으로 자녀의 양육하는 것들이 주의가 돼야 되죠. 그리고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더 넓은 안목을 갖기 위해서요.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직임이 맡겨졌을 때
그것들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될 필요가,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에 대한 그 기원인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요셉도 애굽 온 땅을 순찰을 다닐 정도로 부지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인생에서 이 모든 성공과 풍요로움이 나로만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시대적인 조류로,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본 누군가 끌어주기도 해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도움을 주는 것들, 내가 도움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권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겸손히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성공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인생에서 더 큰 확장의 번영과 풍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리더 한 사람의 지혜가, 통찰력이 그 중동지방 전체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리더로 세워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505년이 된 해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근데 당대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요. 처음부터 엄청난 이런 사회적인 변혁을 꿈꿨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루터의 95기제 반박문은요. 이렇게 파장이 일어날 줄 모르고 붙였던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이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요. 그것은 자신 그리고 당대의 부패한 교회의 모습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본질 속에서 고뇌 속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이 첫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비전 이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안에서의 이 안타까움, 고쳐나가야 되는 것들, 변화에 대한 그 시발점을 나 개인, 내 주변으로 놓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상한 것, 비뚤어진 것, 깨어지고 모자란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 또 멀리 내다보면 역사에 필요한 일들, 아주 작게는 나와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자들, 또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겨주시는 것들 기억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경험이 엮여지고 때가 되어졌을 때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또 사회의 리더로서 살아갈 책무가 주어짐을 봅니다. 요셉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삶의 책무 속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소망함들을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믿음의 사람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